하나님께서 들에 버려진 한 아이를 발견하시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바로 위에 3절 4절에 있습니다. 탯줄도 4절을 제가 보죠.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들에다가 그대로 버려버린 겁니다. 씻어주지도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싸지도 않고 들에 버린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아이죠. 뭐 짐승에게 잡아먹혀도 할 말 없고 그대로 썩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당장 죽어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 속에서 공격을 받고 무참히 썩어진 삶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차갑고 발버둥을 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옆에서 어떻게 나를 응원하시며 보호하셨냐면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숨을 쉬지 못하면 꾹꾹꾹 눌러주며 호흡을 불어주며 아가 살아라, 살아야 한단다, 살아나야 한단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살리셨고,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임금이었는데 자기의 왕궁으로 들여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예쁜 옷을 입히고 금장구와 많은 장신구를 입혀서 황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13절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결국 왕으로 데려가 신부로 삼습니다. 피투성이었던, 발짓하던, 죽어가던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 입혀주고 먹이며 보호하고 잘 예쁘게 자라게 하여 왕후 신부로 삼았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를 붙잡으시며 본인이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고 나를 씻어주신 거죠.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고 나를 씻어주셔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천국의 신부, 이제 그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이전에 내가 어떠느냐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이전에 어땠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구원받기 전에 내 운명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악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인하던 나를,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본인이 죄투성이가 되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심판받으셔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의 신부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기억지 않고 점점 가증하고 음란한 일,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왕이, 신랑이 보는 겁니다.
기억지 아니하고 네 옛날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너를 나의 죽음으로 살렸는데 기억지 않고 마치 네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냐,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히 네가 얻어낸 무슨 상급이냐, 기억지 않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며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지금 그렇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 남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 이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격적인 일인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많은 소경, 걸음을 걷게 해준 많은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예를 들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만약 오늘 내가 눈을 떴잖아요.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잔다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눈을 떴지만 눈 감고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다가 잠이 들겠죠. 다음 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어제 눈을 떴던 것보다 더 기쁠지 몰라요. 진짜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이제 진짜 완전히 내가 눈 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처음 봤겠죠.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침이 이렇게 생겼구나. 태양이 저렇게 뜨는구나. 그 모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게 당연한 거겠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그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며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여전히 감사했겠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당연히 뜨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그가 구원받았던 은혜가 이제 그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여전히 감사하신지요? 언제부터 그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감사하셔야죠.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감사해야죠.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을 걸어가는데 글쎄 예전에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전에 자기 모습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조롱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원래 저랬었구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 더듬더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저렇게 걸었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지 못했다면 난 지금도 저렇게 걷겠구나. 또 한 번 전율이 일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와 똑같았던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죠. 전율이 일어야죠. 정말 감사하다. 나한테 이 기적이 나한테 왔구나.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 기적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전에 자기 모습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는데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식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로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혹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전에 내가 저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을 얻었지? 너무 감사하다. 이건 기적이구나. 이래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없고요. 더 이상 구원의 기적이 나한텐 기적도 은혜도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며 눈을 뜨고 감사하며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무디어지고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다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나이가 어떻는지, 내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